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새 언약의 성령 받은 일꾼 4-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난 시간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두 가지 삶을 살았다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 첫째 내용 부분이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두 가지 삶을 살았다. 첫째, 숨은 일꾼을 버렸다. 이 숨은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숨겨진 부끄러운 일 이렇게 가리키는데,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숨은 부끄러운 일 버리고 지금은 복음의 진리만 증거하는 자로 섰다. 이것이 중보자로서의 바울의 첫 번째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삶은 진리를 증거하는 데 네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았다. 이겼다. 이것이 바울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두 번째의 삶입니다. 크게 둘째 내용은 저 뒤에 보면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바울은 그 상 가운데 낙심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낙심 안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빼고는 아마 바울이라 해도 될 겁니다. 낙심이 없다. 바울은 낙심이 없다. 반대로 말하면 기대만 있다. 아니, 낙심할 일로 치면 바울만큼 여러분 낙심해야 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나는 낙심이 없다. 내 삶 가운데 상급의 기대, 영광의 기대한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낙심이 없고 기대만 찬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언어로 보시게 되면 이 긍휼하심이 앞에 나오고 자비하심이 뒤에 나옵니다. 긍휼하심이 앞에 나오고 직분을 받아 뒤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이 직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함을 받아서 이 직분이 율법의 일꾼이 되지 않고 율법 조문의 일꾼이 되지 않고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복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과 그 일행에게 율법의 일꾼으로 삶을 살았을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하고 앞에 말씀하고 연결을 시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 유대인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바울이 야 사도냐? 예루살렘에서 받은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메이커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에 속아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가 자기를 배척한 거예요. 낙심하려면 얼마든지 낙심에 빠질 수 있고 얼마든지 좌절에 빠질 수 있는 바울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내가 이대로 가면 영광도 없고 지옥 갈 나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으로 보낼 율법의 일꾼으로서 살았을 그럴 운명이 이었는데,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그렇게 삼아 주셨다. 그 뒤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황이 있을지 그 뒤에 있을 이 뒤에 있을 영광을 바로 기억을 하니까, 지금 상황으로 치면 낙심에 빠져야 될 환경인데 낙심이 없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그럽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점검하죠. 검거하죠. 이게 살펴보는 거죠.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자, 이것을 동사로 치면 주동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혼자 속임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것도 또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분사의 목적은 돕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상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헬라어로 보면 지상명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은 가르치지 말라,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라는 거죠. 자, 이게 다 세 개가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제자를 삼는지 방법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도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라는 것은 동사형인데,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에 숨은 자기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엄밀한 숨겨진 부끄러운 일이 있다. 이 버렸다 이 말의 전제가 옛날에 자기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숨은 부끄러운 일이 뭐냐? 그 뒤에 보면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자기가 율법교사로 있었을 때는 속임으로 행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임이 뭐냐? 율법교사들의 가르침에 무엇이냐? 율법교사들이 기독교로 넘어와서 이 율법교사들을 예수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구원을 넣는다 말입니다. 율법을 집어야면서. 이것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 구원을 말하거든요. 예수도 믿어야 되겠지만 이 말을 낀 것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거짓 복음이거든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어라, 저주가 있어라.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율법 선생은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모든 율법 선생들을 자기가 안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안다. 율법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의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안에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이렇게 613가지 율법을 항상 지켜서 구원에 이르러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율법 선생들을 안다라는 거죠.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안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적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진리도 아닌 답도 없는 이 절대 구원이 나올 수 없는 것을 진리를 삼아 가르치는 사기꾼들이다. 바울은 옛날에 그곳에 깊이 몸담아 봐서 너무나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사실을 드러내면 부끄러운 일이다.
바울의 벌인 숨은 부끄러운 일이 뭐냐? 율법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자기도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같이 끌어들여서 같이 지옥에 빠지려고 하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둘째 속임을 행하지 않는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이와 똑같은 표현이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2장 17절에 혼잡하게 하는 이 카펠리오인데, 카펠리오, 이 도매상하는 행상들이 하는 행상 도매상을 말합니다. 도매상들이. 이 혼잡하게 한다 이 말은 행상, 카펠리오, 행인, 행상인 이것이거든요. 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이것이 왜 혼잡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사람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어떤 참기름을 하나 판다. 여기에다가 물을 섞어 팔고 지금 이 세월이 흔적 때문에 그렇지 이 사람이 옛날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윗부분에 이런 사람들을 딱 놓고 뒷부분과 밑부분에 그런 사람들을 이게 딱 놓은 거예요. 사람들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혼잡하게 했다. 오늘 본문을 혼잡하게 하는 좀 단어가 다릅니다. 돌로우, 빛에 걸리게 하다. 또 하나 친다면 약하다. 또 하나 거기에 붙인다면 올무에 걸린다. 혼자 깨닫는 단어가 뜻이 자기는 숨은 일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벌였다. 부끄러운 일이 첫째 사람을 속이는 것,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줄 알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숨은 부끄러운 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을 자기가 버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딱 미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미끼로 삼았다 이 말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거나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율법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이것을 계속 배워야 될 것입니다. 배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높여주느냐?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게 지금 이단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교묘하게 거기에다가 포장을 해서 아닌데 긴 것처럼 분명히 이 길로 가면 지옥 갈 것인데 뻔히 자기도 알면서 다른 사람도 끌어들여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배움으로 인해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높여?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딱 잘라서 말하기를 숨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어요.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딱 합쳐서 숨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을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옛날에 율법 쪽에 있었을 때 일을 행했는데 지금은 버린다. 버리게 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그랬어요. 이건 없습니다. 각 사람의 양심에 내가 스스로 나를 추천한다라는 거죠. 나는 이것을 버리고 오히려 반대로 진리만 증거하려고 한다. 아멘.
여러분 진리만 증거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포장.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포장.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알아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유치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거야. 아주 큰 거예요. 그런데 전도안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소리 못해. 우리는 반드시 하십시오. 그 말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월요일 날은 어떻게 뭐 하는 거 제가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 벌써 한 2년 됐을 것 같은데, 여러분 뭐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가기도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옛날에 율법 쪽에 있었을 때 일들을 행했는데 지금 버리게 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여 있어. 나는 이것을 버리고 반대로 오직 진리만을 증거하고 하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추천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된 후에 숨은 부끄러운 두 가지를 완전히 그냥 버려버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를 믿을 때 받을 복, 이것을 진리라고 보았을 때에 오직 진리만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진리만 증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너희 양심에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절의 바울의 고백 때문에 3절과 4절의 바울의 확신이 딱 거기 확신 마이크가 붙죠. 그 확신 마크가 딱 붙기는데 그 확신이 뭐냐? 3절을 봅니다. 3절요.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만일 그럽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멘하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삶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은 복음이 가리워진 것이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본 겁니다. 둘이. 그러니까 만난 것을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울을 확신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가려졌다면 그것은 내 탓이 아니다. 왜? 나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옛날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사기치고 살았지만 옛날에는 이 율법을 이용해 먹고 미끼를 삼아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지만 이제 그런 일을 버렸다. 오직 복음만 적응하고 쓴다. 전하고 이 글을 쓴다. 내가 각 사람의 양심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것으로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가리워져서 아멘 안 하고 안 믿으면 그것은 내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탓이 아니라 이 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그건 내 탓이 가리웠으면 그것은 누구에게만 가리워진 것이냐? 오히려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라서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바울은 인류를 두 분류를 쫙 나누어 놨어요. 로마서 2장입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많은 자들, 두 분류로 망하는 자들 두 분류를 딱 나눠놨어요. 그러면 만일 자기가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가르쳤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해 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창세전부터 예정 못 받은 망할 사람이기 때문에 망해서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가리워진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했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도 복음을 안 믿는다면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다. 전적으로 너희가 예지예정을 못 받았으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세상에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것은 아니고 진짜라면 바울은 이 사람도 약간 농담하고 이렇게 그냥 한번 말해보고 이런 스타일이 바울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옛날에는 하던 숨은 부끄러운 일을 이제 버렸다. 오직 진리만을 증거하고 참 복음만 증거했다. 만일 내게서 복음을 받은 자 중에 나에게 복음을 받은 자 중에 누가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안 들었다면 그건 내 탓이다. 그 사람이 망할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뒤에 29절에 창세전에 예정된 자를 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 또한이 예정된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게 그래서 앞에 또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또 한을 붙여서 예정을 안 했다면 구원의 이것은 4단계라고 말을 하는데 예정이 안 되었다면 하나님이 안 부르신다는 다른 이 내재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부르시고 콜링,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콜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된 자는 콜링할 때 믿어져서 한 번에 안 믿어지더라도 계속 복음을 전한 자들을 붙이면 믿어져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되어진다.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자는 예정된 자를 부르시고 의롭게 되고 영화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영광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안 된 자는 망하는 자, 이것이 되어진 자는 예정된 자다. 하나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자다. 나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가리워졌다면 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리워졌다. 나는 자기가 전한 복음에 확신이 있어요.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수종 들었다라는 말이 전제가 딱 갈렸거든요. 대충 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망하는 자를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목적은 왜 이 봉사를 하고 왜 가르치고 왜 해야 되느냐?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일본에 가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20년 동안 매달 일주일씩 모여서 기도했던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던 일본 본토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 집회하고 왔지만 아직도 안 떠나고 지금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보고 5월달에 올 수 있느냐, 한 번 도와주면 안 되느냐 하는데 제가 5월달 스케줄이 짜서 다음 조금 더 이따 가자고 지금 맞춰보자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에서 바울의 확신이 있어.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거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거십시오. 나는 자기가 전한 복음에 확신이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에 수종됐다면 거기에 딱 전제가 깔려있거든요. 망하는 자들을 또 설명하면 그 중에 세상 신이 그 중에는 망하는 자들 중에
망하는 자들 중에 세상 신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하고 믿어지지 않는 자들하고 그러니까 뭐 망하는 자하고 동의어로 봐야 되겠죠. 세상의 신이 그 망하는 자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라는 말이죠. 세상의 신이 사단입니다. 세상의 신이 단수로 딱 쓰여졌거든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에 딱 가가 아니고 언어에 보면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을 혼미하게 한다가 아니라 어둡게 해서 번역해서 제대로 되게 생각하는 어둡게 한다는 거. 그래서 방해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못 들어가도록 딱 바리케이트를 쳐놓는다는, 계속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사역입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능력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기 원인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망할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항상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걸 믿으란 말이냐? 어떻게 그걸 믿느냐? 그것이 서양 귀신인 예수가 우리 죄를 지고 죽었다고 너희들은 그것이 믿어지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드는 생각이니까 다 내 생각인 줄 알아.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그게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에 딱 갑니다. 가서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이 생각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를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 그러면 복음이 들려질 때에 이 복음이 들리고 예수의 대속의 죽음이 내 죽음인 줄로, 내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 믿어지고, 이것이 믿어지는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에 예동된 용어는 누가 역사하느냐? 주변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나가서 나 혼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우리가 전도지 하나 주는 걸로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그분에게 어떤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면 이거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나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예정된 자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 악한 영도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에 예정된 용어는 누가 역사하느냐? 주변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신다. 자기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거부감 없이 믿어지네. 그래서 아멘하고 주 예수를 주시라고 안 믿는 사람, 망하는 사람에게 주변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운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나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운행하면서 자꾸 뭐라고 그에게 가르치는 생각에 집어넣고 하느냐? 믿어지는 사람 속에 무엇이 역사하느냐? 성령의 역사를 하고, 안 믿어지게 하는 자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냥 아멘하지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믿어지는 거예요. 또 안 믿어지는 사람은 사단이 운행을 해서, 이 세상의 신이 운행해서 서양 귀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집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안 믿어진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정상이에요. 그 사람이 정상 맞습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그것이 자기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예정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운행해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어떤 틀 안에 있다란 말입니다. 50% 내 공로가 믿었으니까 50% 내 공로도 있고 하나님 은혜도 있지. 절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것이 바울은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이것도 버렸고 율법 가르치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날 높이려고 하고 사람을 내 밑에 두려고 하는 것 그거 욕심 이제 버렸다. 오직 진리의 부분만 죽으라고 전도하고 내가 너의 양심에 너 양심에 떳떳하게 내 양심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그래도 내가 그렇게 열심을 해서 최선을 다한 목숨 걸고 전했는데 네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네가 그건 복음이 가리워진 것이다. 너 그 망할 자에게 가리워지거든. 그 망할 자들 속에는 이 세상의 신이 역사에서 네 생각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라 꽉 틀어막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2절과 3절이기 때문에 3, 4절에 확신이 생긴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진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잘 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바람이에요. 아니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보면 이 4장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자, 5절부터는 이제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버렸던 두 가지 나도 버리게 해 주시고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죽음에 노출된 삶을 살았지만 이것을 피하지 않고 그 죽음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간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달리신 것 같이 자기도 달리실 때에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살아서 넘치는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온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울은 낙심이 없다.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면 낙심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기대만 있고 낙심은 없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바울의 뒤에 쫓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설교가 내 삶 가운데 육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설교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번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묵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